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늘 믿은 것이죠.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으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알았던 사실들 있죠? 이 사실들, 요즘 말로 요즘 말에 영어로 팩트라고 하는데 그 팩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무작정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성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중요하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믿었고 혹시라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구원일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는 아주 기초지만 다른 교회들에서는 전혀 기초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다시 습득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그러나 사실 그대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지식이 될 것입니다.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우리 과목도 있지만 그 내용에 또 많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인 구령,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들처럼 자꾸만 이 복음 전파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집회를 하기도 하고, 평생을 깨달아야 하는, 또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었던 사실, 반드시 믿어야 할 그러한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한 채,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많은 것이 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라. 주님께서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선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예외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의롭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왜 의인이 없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어저께도 충장로에서 그 자선 낭비에다가 돈을 넣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00원짜리도 넣고 1,000원짜리도 넣는 걸 봤습니다. 선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선한 행위라고 불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왠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의인이 못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뭐 착하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했습니다. 세상 말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자기가 뭘 해도 그걸 포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그 자신의 그 본성이 그리고 그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그 아담에게서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해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죽고 결국에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어떤 암 같은 그런 것이 치명에 걸렸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생명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어도 또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죄라는 중병은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가 없어요. 백신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죠? 예수님의 피만이 그 피를 수혈받아야만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가 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던 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은 사실상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심지어는 새치, 흰머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유전받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성품까지도 재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씨까지도 성씨까지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김씨, 씨, 최씨, 박씨 이 씨가 문제예요. 다 아담의 씨입니다. 쌍놈의 씨가 있고 양반의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의 씨인 것이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죠. 어렸을 때는 조금밖에 안 맺지만 많이 자라나게 되면 많이 맺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죄를 져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죄를 져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나무인가? 죄의 나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태신앙 없습니다. 모태죄인이죠. 다윗조차도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나야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그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만 하는 것이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나 그 자녀도 그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기라도 하듯이 열매를 맺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일단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벌거벗었는데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언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을 정도가 되면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거꾸로, 우리 그 요나서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왼쪽과 오른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분별력, 뭐가 죄고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신발을 자꾸 거꾸로 신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복음을 전해도 필요 없어요. 몰라요, 죄를 아직. 그러나 이제 구분하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씨가 문제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즉시로 나타나는 게 뭐랬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브 때문에, 이브는 또 뱀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얘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 숨죠. 죄를 져놓고 숨어요. 이브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그런 숨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이제 죄를 깨닫구나. 죄인이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항상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녀들을 관심하면서, 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러큰 목사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작 그 막내 아들이 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멀리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땅끝까지 가고 해남까지 가고 복음 전하는데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혹시 내 자녀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창피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로마서 1장 29절을 가서 보시면요,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29절부터 보니까 32절까지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거리는 자들이고 비방하는 자들이고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랑 삼아 떠드는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일상이죠. 대화하는 거 보면 그래요. 어저께 술 마시고 어떻게 했네, 별의별 얘기들 다 하죠. 마가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을 소독하고 목욕을 하면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지만 아무리 겉을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 우리 인간이 그래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전혀 유익한 게 없습니다. 육은 전혀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씻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골로새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9장, 9절, 10절 등지에서 죄의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죠. 오늘날도 이제 범죄들이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죄들도 많아졌는데 뭐 성추행도 죄고 다 그런 죄들이 나와 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과 또 죄를 뭐 저울에 달아봐서 저울이 선 쪽으로 많이 기울면은 하늘나라 가고 또 이 죄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뭐 지옥으로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그러한 로마 카톨릭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거죠. 왜?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람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가 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죠. 거짓이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3절 4절도 보면 로마서 3장 3절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한 번도 자기는 거짓말 안 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간 거짓말한 죄가 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그 죄의 형벌인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뭐라도 붙잡죠.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죄의 심판에서 피하고자 하는 그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벌 받아 마땅한데 그걸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되겠죠. 자, 성경은 우리가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나이다. 이제 죄의 바람이 싹 불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물처럼 그냥 불안정해서 그냥 끌려가요. 그게 우리죠. 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것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죄의 대가는 더욱더 그러하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뭘 말하고 또 죽기 싫어서 지금은 어떤 냉동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한참 후에는 100년 후에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겠지 하면서 냉동으로 만들었다가 그 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고 그러는데 사람은 살아서 뭐 할까요?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해동돼 갖고 치유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사람은 결국에 죽게 돼 있어요. 왜 죽나요? 왜 죽어요? 왜 병들고 왜 나이 들고 늙어서 죽나 이거죠. 죄의 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는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망이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그 사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또한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 21장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죄의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장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9장 43절 44절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죄의 싹입니다. 죄인으로서 받게 되어질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옥에서는 가지 말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또 그곳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예, 개역성경은 44절, 46절 삭제시켜버렸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구절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누가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심판 그리고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과 그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3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 3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 외에 그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구제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을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로마서로 다시 가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율법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기록된 우리 마음의 율법 역할을 해서 그냥 그것으로는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양심이 우리에게 또 그런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그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시면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 다 뒤에 하반절이 다 통째로 반절이 삭제되고 없어졌는데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행위죠. 그리고 그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삭시되겠죠. 보상이 되겠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얘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우리 중보자가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마치 사다리와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은 것이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게 뭐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줬다고 믿으면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지옥에 사흘날 사흘밤을 대신 다녀오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죄의 형벌에서, 죄의 지옥의 형벌에 거기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팩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든 그냥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겠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에 다 함축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접기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길게 일주일 집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이 기뻐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죽어가는 그 마치 강도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3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1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귀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